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며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도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이 7편지 이야기는 현실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될 당시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첫사랑을 잃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 특별히 종교적 기득권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순교를 불사하는 참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또 별 거리낌 없이 우상숭배를 선택하는 자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검은 말씀 또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전쟁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이미지를 벌써 제시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실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버가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각 지역에서 다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거든요. 왜냐?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돈 빼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의 신상을 우리 지역에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황제가 그걸 듣고는 혹해가지고 그래, 내 신상을 거기에 세워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상 세우는데 돈이 꽤 들겠죠. 근데 정말 신상을 세우는데 필요한 돈만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의 주머니로 신상 짓는 돈보다 더 큰 돈들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황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고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렸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 버가모에 만연한 황제 숭배, 우상 숭배들 가운데에서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싸웠던 모양이죠. 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주위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안디바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버가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가 배출될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자들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니골라당이 정확히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과 같은 동급으로 놓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상 숭배해도 된다는 식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계속 싸웠던 사람이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정신이 믿으면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와 같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까지 같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입의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교를 불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같이 있다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느 쪽 편을 드실 것인가는 너무 명백하죠. 당연히 순교를 각오하는 자들 편에 서셔서 우상 숭배가 괜찮다라는 식으로 아니란 말을 하는 자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먹이신 양식이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순교가 일어나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니 그 영적 상황은 그야말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적 전투에 나서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지금은 만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춰진 만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흰 돌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구원의 증표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 흰 돌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증표가 주어질 것이다. 구원의 은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영적 전쟁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명백히 죄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죄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순교자와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이런 심각한 영적 괴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하지만 정답이 어느 쪽인가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공격에 맞설 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는 부패한 모습, 우상 숭배와 단절하는 단호함을 가진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뭘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훈련되고 그 말씀으로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우상숭배와 싸워 나가야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호함과 용기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이 발붙일 수 없게 하시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짓 가르침이 발붙일 수 없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을 받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가 그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또한 내부의 부패와 이기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